주님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업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네. 헛되고 업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모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아멘.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채우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체험을 받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형통한 한 학기가 되기를,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아니면 우리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나아가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을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거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주님의 놀라우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시간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빈잔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것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감이 아니입니다. 주님, 당신의 것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이 아침의 시간 당신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신 앞에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의 것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아침에 또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가, 또한 우리의 학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주님의 자리로, 또한 믿음으로, 또 구원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제자 삼으라는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명령 붙들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저희가 먼저 제자 되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제자로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 정말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또한 많은 또 공동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더욱 오히려 모임을 폐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이 또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또 신실하게 또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기도로 또 한 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또 이번 한 학기의 또 여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셋째 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형재 목사님 또 교수님께서는 전에 그 설교학 저희 학교 겸임 교수님으로 섬겨주셨는데 저도 교수님 또 밑에서 배우는 또 영광을 또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재는 그 한국 그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논문 지도 또 겸임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센트럴 신학교에 그리고 설교학과 또 신약학 또 겸임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세미안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디 가면 제 소개를 할 때 안녕하세요, 형제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매가 아니고 형제입니다. 아이가 아니고 유. 네, 그래서 형제입니다. 아이가 아니고 유입니다. 유형제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많이 하곤 합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그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런 목적은 없었는데 좀 더 여러분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형제라는 이름을 저에게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저희가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두 말씀이 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존경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잠시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의 모든 인간적인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또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신령하고 능력 있는 순전한 그런 젖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저희가 왜 제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벌써 저희가 코로나 기간 가운데 들어간 것이 2년이 좀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참 희한한 세상이 와서 저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시간이 왔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를 운동하며 걷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매일 걸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피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사람이 앞에 오면 피해갑니다. 네, 피해가요. 서로 마주 오다가 피해가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피하는 시대가 세상에 왔구나. 교회 모임도 피하게 되고요.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고립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벌써 2년 넘게 살고 계시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2가지 종류로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답은 그래도 행복하게 저는 잘 살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답이고요. 이따 손 들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답은 진짜 힘들어 살겠습니다. 네, 보통 힘들어 죽겠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서는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죽겠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냐.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 때 저랑 제 아내하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힘들어 살겠다라고 말을 하자. 네, 아멘. 감사합니다. 힘들어 살겠다. 자,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한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힘들어 살겠습니다. 한 분 빼고 전부 다 힘들어 사시겠대요. 네, 정말 힘들어 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베드로 사도의 그 2구절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해요. 우린 정말 힘들어 살기는 상태에서 지난 2년 동안을 왔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기억을 해야 되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12월 22일 날 갑자기 카톡이 딱 왔어요. 저희 존경하는 허종수 목사님께 카톡이 온 것이었는데요. 이제 오늘 이번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 이 새벽 기도회 말씀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보니까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있어요. 다 아시나요? 네, 5일간 새벽 기도회 전체 주제는 부르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런 표제가 있고요. 5가지 작은 주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을 전하시는 5분의 목사님들께 그 주제를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부탁받은 주제는 제자에 대한 것이었어요. 제자에 대한 주제이고 또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합쳐보면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어야만 돼요. 자, 근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2년 동안 그렇게 힘들어 살겠는데 우리는 제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내 안에 소화해내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까?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러지 못했다 하는 내용을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도 힘들었고 여러분도 힘들었고 우리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베드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이런 삶 가운데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주제를 제가 딱 한 줄로 정해봤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잘 먹고 잘 먹이자. 조금 사투를 해서 잘 먹고 잘 먹이자. 처음에 먹이는 거고 두 번째는 먹이는 겁니다. 요 한 줄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고자 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또 잘 먹이도록 합시다. 그런 내용이에요. 저희가 처음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저에게 알려줍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요, 명령인데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거예요. 이 짧은 문장에 그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가 두 번이 사용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순전이라는 단어예요. 순전, 아무것도 섞이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단어는요, 그 갓난이라는 단어예요. 갓난하게 할 때 갓난이라는 단어와 이 순전한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한 번씩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 전서 글을 받는 사람들에게 권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갓난아기들 같은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갓난아기들 같은 모습. 여러분 갓난아기들 다 보셨죠? 네,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고 아들이 벌써 지난 가을에 대학 가서 대학생이 됐는데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건 그 아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이에요. 애가요, 처음 태어나서 울고 그 다음에 좀 처리를 해준 다음에 제일 처음 한 행동이 뭔가 먹으려고 그래요. 그죠? 뭔가 먹으려고 그래요. 특별히 엄마의 젖을 본능적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젖을 물려주면 이걸 계속 빠는 거예요. 눈도 못 뜨고 온몸을 몸부림을 치면서 온몸에 땀이 나도록 그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나도 좀 줘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안 되는 거고요. 엄마의 젖을 먹는데 하루에 몇 번이고 먹는 거예요. 뭐 1시간에 한 번씩 먹고 그 다음 또 부족하니까 또 그걸 짜서 먹이고 좀 더 자라니까 또 분유도 먹여야 되고. 갓난아기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제일 처음 하는 게 일단 무조건 먹는 거예요. 저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갓난아기들처럼 먹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네, 일단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갓난아이들이 제일 처음 태어나서 먹어야 되는 것은 거의 무조건 엄마의 젖이에요. 가장 순전한 음식.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뭔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산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으려고 노력을 하나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읽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는 완전 초신자가 아니고 저희 같이 공부하는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좀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와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성경책 자체예요? 아니면 신학책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기 위해서 구약 개론을 저희는 많이 공부했어야 됐고요. 신약 성경을 보기 위해서 신약 개론을 공부했어야 됐습니다. 어느 순간 굉장히 두꺼운 조직 신학책을 보고 있고요. 또 배경사를 보기 위해서 1000페이지 넘는 책을 봐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솔직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신학교에 들어와서 성경을 더 못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박사 과정에 들어와서는 그 리딩 세미나라는 과정을 1년 동안 해야 돼요. 이 시간 동안에 박사 과정 학생들이 욕을 받았던 게 뭐냐면 한 주간 가운데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을 읽고서 그걸 정리해서 세미나에 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 한 주에 1000페이지 되는 책을 읽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말이 없어졌어요. 그 PhD 들어가기 전까지는 말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PhD 들어가서 1년 동안 거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1000페이지 되는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나누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안 보게 되는 책이 성경책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 과거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신령한 젖을 지금 본문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신학을 공부하면서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사모하라라는 단어는 명령형입니다. 그냥 이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본문이 이끄는 설교에서 설교의 주제를 잡을 때 또는 대지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동사 형태가 명령형입니다. 이건 무조건 동사의 그 가장 중요한 형태이기 때문에 주제로 삼아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삶이 그렇지가 않죠. 특별히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기간 가운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저희 가운데 항상 손에 있었나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말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순간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된다, 매일 봐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셨나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가족 가운데 또는 아는 분들 가운데 코로나 걸리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나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 주변의 지인이 코로나에 걸렸다, 델타이건 지금 오미크론이건 걸렸다. 네, 감사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너무 힘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이런 마음 들지 않으셨어요? 이번에 저희 목회학 박사과정 세미나가 그 2주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타주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번에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검사에서 가족이 전부 다 양성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일단 허무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하고 좀 원망이 되고 저희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데미지가 좀 있습니다, 목사님. 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이번에 바로 참석은 못하시고 다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저희한테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또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럼 마음이 좋나요? 안 좋나요? 절대 행복하지 않죠. 아주 힘들어 살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 제일 먼저 멀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부터 읽지 않아요. 원망이 되니까. 그 다음 뭐 해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다 보면 우리가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 거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주변에 몇 분들하고 나눠보니까 이런 현상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게 왜 이럽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셔가지고 저희를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저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저희가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너무 힘들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만 된다. 저희가 이 초심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제가 여기 신령한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어요.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생각을 하면 스피리추얼이라는 단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죠?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죠. 로고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신령한 젖에 사용된 신령한이라는 이 단어가 뭐 스피리추얼 영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 로게코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신약성경 전체에 딱 2번이 나옵니다. 한 번 여기 나오고요, 또 한 번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요. 너희가 거룩한 영적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 영적이라는 단어에 로게코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사실 신약성경에 영적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생각을 할 때 다른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면 정말 영적으로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걸 표현할 때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지금 뜻밖의 한글 성경에 또 영어 성경에 영적이다, 신령하다, 그리고 스피리추얼이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단어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뭐와 연결이 될까요? 신령하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가장 신령한 것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가장 순전한 힘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번역에 보면 이게 이성적이다, 리저너블이다 이런 단어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 순전하기 때문에 너무 그 말씀 자체가 영적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저희가 가장 힘든 순간에 저희가 가장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잘 먹어야 돼요.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야 돼요. 또 하나 여쭤봅니다.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모든 성경이 어떤 뜻인 줄 알고 혹시 읽으시는 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자로서 성경 읽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죠. 근데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갈 때 이 단어가 무슨 뜻이고 이게 헬라어가 뭐고 이게 문법적으로 뭐고 이 배경은 뭐고 이거 다 알고 읽으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린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요, 다른 해설서 말고. 어디 있는지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어요. 근데 이 먼지를 만드신 다음에 사람 안에 그 코를 통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돼 있죠. 근데 이게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뜻으로 저희가 원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냥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창조물이 된지라 라고 창세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그 코로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 생기가 되었는데, 생명이 되었는데, 동물한테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호흡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럼 무엇인가?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은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 생기예요. 또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하나님이 군대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 바빌론의 포로 잡혀간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나와 있어요. 처음에 사람이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말라버렸어요. 마른 뼈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예언하라, 그리고 진행하라 말씀하시는데요, 네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마른 뼈에 처음에 힘줄이 붙을 것이고 가죽이 붙을 것이고 피부가 생겨서 결국 하나님의 군대같이 될 것이다. 근데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에게 명령해서 예언해서 저 지금 생기가 없는 밀랍 인형 같은 그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가게 해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갑자기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하나님의 생기, 호흡, 바람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고 그 인형 같은 지금 생기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른 뼈 같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형처럼 서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빠져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이 안에 들어왔을 때 다시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읽게 되면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 말씀이 그런 그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생기가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가 됐고요, 그 다음 에스겔서 37장 10절에서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걸 봤는데, 목사님 그건 옛날 얘기 아니에요? 창세기 때 얘기고 또 아주 오래전 바벨론 포로 시절 얘기인데 요즘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생기라는 단어가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연결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기억하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호흡이란 그 단어,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 10절에 나오는 이 생기라는 단어와 그 언어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람의 영혼을 창조했던 그 생기, 마른 인형 같은, 마른 뼈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는 그 생기, 이 똑같은 그 구성 요소를 가진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이 조명이 되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됐는데,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가 마른 뼈 같을 때, 너무나도 힘들 때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이렇게 유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요즘 왜 이렇게 기도도 안 되고, 요즘 왜 이렇게 막 짜증이 나지? 요즘 왜 이렇게 화가 나지? 힘들어 살겠지 생각을 해보면 틀림없이 이 말씀을 거의 못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구약성경 가운데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묵상한다라는 단어로 되어 있었는데 새로 나온 성경에는 말씀을 읊조린다라는 단어로 좀 더 원문에 맞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구약성경에 이런 단어가 쓰였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 입으로 읽어서 귀에 들리게끔 했을 때 유대인들의 개념은요, 내 입으로 나온 말씀이 귀를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을 다른 채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밖으로 읽어서 내 귀에 들어가게 해서 심장으로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피가 온몸으로 심장을 통해 퍼져나갈 때 내 온몸으로 퍼져나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나의 그 혈관 하나하나에 흘러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끔 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대로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정말 사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런 우리를 창조할 때 생기였고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되게 하는 생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이 나를 소생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적용으로써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1시간 정도 내 입으로 읽고 내 귀에 들어가게 하고 내 심장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온몸에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결과가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그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 몸 가운데 다시 한번 순환이 됐을 때 저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해야 됩니다. 뭔가 굉장히 조직신학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읽도록 해야 돼요. 그럼 이분들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르도록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원문으로 보면 에이스라는 전치사예요.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게 한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건 능동이 아니에요. 수동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 말씀의 구원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들어 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제자로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구원 가운데 저희가 풍덩하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를 통해서 저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제자가 되는 것이고 부르심이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좀 더 도전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드린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른 뼈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군대처럼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소생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을 약간만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나타나셨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때요? 행복한 상황이에요? 아니면 힘들어 살기는 상황이에요? 힘들어 살기는 상황이죠. 왜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경고까지 하셨죠. 네가 오늘 밤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까지 예언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그 예수님의 계명까지 어겨요. 예수님께서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저 사람 몰라! 이렇게 3번이나 나와요. 세 번째 부인을 할 때는
저주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잘 봐야 되는데, 그 마지막으로 물어본 사람이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저주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기만 하여도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게 돼요. 근데 이 저주가 지금 자기한테 물어본 사람한테 임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알기라도 한다면 내가 저주 아래에 있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알기만 해도 나를 저주한다. 이런 정도까지 맹세하면서 관계를 부인하고 그럼 내가 저주받는 게 낫다 라고까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최고의 배신자가 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그 순간에 닭 두 번째 울리고 예수님께서 몸을 이렇게 돌이키셔가지고 베드로를 봤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에 보면 그 순간에 베드로도 눈이 딱 하고 마주쳤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하게 울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할 말이 없죠. 근데 요한복음 21장 전에 예수님께 첫 번째 한번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 그 동굴에 피해 있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한번 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두 번째 나타나신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만남 다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도마가 뒤에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어, 이 자리에 왔다 가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난 믿지 못하겠어,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창자국과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 못 믿어 라고 얘기했는데, 두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도마 일로 와봐, 야 너 봐. 결론은 뭐라고 내셨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장소에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존재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계셨어요. 완전히 무시하셨어요. 저희들의 그 고급 영어로 이럴 때 뭐라고 하죠? 어떻게 당했다? 개무시당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개무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고서도 불구하고 이제 21장으로 넘어오면 이상한 소리 해요. 그냥 이따가 베드로가 나 저기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간다고 하니까 따라가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죠?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왜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래요? 마음이 치유가 안 됐어요. 예수님한테 개무시당했어요. 근데 또 몇 사람이 따라갔어요. 도마하고 야고보, 요한 다 따라갔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서 중간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나타나신 이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명령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뭐 과거에 3번 부인한 걸 3번 다시 그 고백에 치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건 많은 설교 가운데 드러나 있죠.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그 다음 제가 사랑합니다 아가파오로 물으시고 네가 신적인 사랑으로 내 모든 목숨을 다하기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물으시고 이걸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저는 친구의 사랑으로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화가 3번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는 내 양들을 먹여라, 내 양들을 치라, 내 양들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다 명령입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처음엔 어린 양들이에요. 헬라어 단어를 봐도 막 나온 어린 양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양들은 다 복수예요.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명령형입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현재형이에요. 계속 먹여야 돼요. 두 번째, 내 양들을 먹여라. 여기 있는 양들은 장성한 양들을 말해요. 단어가 틀려요. 근데 또 이 양들을 계속 돌보아라. 세 번째, 내 양들을 다시 한번 먹여라. 또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알 수 있어요. 네가 너무 힘들었던 거 알아. 너 죽을 뻔했던 거 알아. 너 나한테 수제자잖아. 너 3년 동안 뭐 8시간 잤다고 해도 하루에 16시간씩 3년 동안 나한테 제자 훈련 받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한 상황 잘 알고 있어. 너 내가 죽는 거 보고 더 이상 내 말 안 믿어줬던 거 알아. 너 내 말 하나도 기억하지 않았던 거 알아. 그런데 말이지 이제 네가 해야 될 게 있어. 내 양들을 좀 먹여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너 만나러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치료해 주러 온 거야. 여러분, 이 상황에 저희를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지난 2년 동안, 넘는 기간 동안 저희가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힘들었죠. 정서적으로 힘들었죠. 재정적으로 힘들었죠. 건강이 힘들었죠. 여러 교회 사역 때문에 힘들 수 있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이 베드로와 비슷해졌을 수 있어요. 이건 뭡니까?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생각을 해야 됐을 수 있고요. 하나님 원망이 있을 수 있고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신다면 이 시간에 왜 이렇게 내가 고통당해야 돼? 이랬을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는 그 사람의 코로나 때문에 먼저 하늘나라에 가야 돼? 어려웠을 수 있어요.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부인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의 어린 양들을 먹여라. 나의 양들을 먹여라.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게 15절, 16절, 17절에 있는데 맨 마지막 마침표 전에 나와 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나의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모, 나의 어린 양들, 나의 양들, 나의 양들. 그리고 마침표가 찍혀 있어요. 네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다면 네가 스스로 지금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서 네가 구원에 이르는 거 중요해. 네가 그런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네가 먼저 겪어야지. 먹어본 사람이 알잖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먼저 많이 먹어봐. 그래야 그 맛을 알지. 근데 지금같이 힘들 때 너도 말씀 보기 싫겠지만 지금 네가 해야 되는 것은 너 혼자 살겠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양들을 먹이는 거야. 어린 양들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제자의 범위를 좀 더 벗어났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주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한글로도 보고 영어로도 보고 헬라어로도 보고 히브리어도 보고 70인역까지 다 뒤져가면서 연구하고 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눠야 됩니까? 나 자신의 구원의 목적이 딱 제한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양들을 다시 한번 키우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순간 가운데 있죠. 우리 모두가 정말 힘들어서 살기는 때에 있죠. 첫 번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 봐야 된다. 좀 더 나와서 매일 입으로 내가 말을 해서 내 온몸에 돌리자, 그래서 구원까지 이르자,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에 저는 좀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도요, 너무 힘들어 살겠어도요, 우리가 말씀 봐야 되는 이유는, 계속 배워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양들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어린 양들을 맡기셨고요, 장성한 양들을 맡기셨고요, 그 양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불러내신 거고, 다시 만나주신 거고, 치료하신 거고, 저희로 지금 만나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내 마음에 따라 하나님 말씀 읽었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좀 더 나가서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보겠다. 예수님의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계속 공부하겠다. 좀 더 하나님 말씀 보겠다. 좀 더 우리 신학교 공부에 충실하겠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양들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겠다. 그게 오늘 제자로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해 보시겠는데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전하고 그 능력 있는 신령한 말씀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든 순간에 내가 제일 먼저 없애버리는 시간이 말씀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에 어디 나가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먼저 잘라버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아닙니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먼저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1시간 정도 하가 내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가 내 심장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온몸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것, 이 힘든 상황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해서 내가 나 혼자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잘 먹었다면 잘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어린 양들,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장성한 양떼들,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제자로서 저희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에 실망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족 가운데 누가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가족 가운데 어떤 분이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 아버지 재정적인 피해, 영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영향이 나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나도 이로 인해 재정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원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예수님 멀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런 모든 순간 가운데 저희가 가장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가장 힘을 내야 될 때 말씀을 멀리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 신령한 말씀, 순전한 말씀을 저희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좀 더 나아가서 이 말씀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 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계속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도 항상 잘 먹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과 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눠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 잘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같은 재료로 이루어져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저희들 내면을 채우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바꾸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끊임없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먼저 잘 먹고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잘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장성한 양들을 잘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저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분 한 분이 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저희 안에, 그리고 저희 가족 안에, 그리고 저희가 먹여야 되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과 큰 장성한 양들 안에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저희가 하나님의 군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3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희 안에 쌓아놓으신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영적인 것들을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저희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잘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해서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에 합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속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며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계속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